강력한 한파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옷깃을 여미게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얼굴이 굳었잖아요. 환하게 얼굴 주름을 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8년도 다시 세워지는 교회, 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크리스천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숨 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십니까? 숨 쉬세요. 네.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못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왜 의무로 생각합니까?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과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또 도전받는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서나 복음서나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문맥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또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전후 문맥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18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전에 17장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여기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문맥인데요. 전문맥이 조금 길지만 제가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구약에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하신, 물로 멸하시고 불로 멸하신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말세의 때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어서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건 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때 사람들 모두가 다
물로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롯 그의 처는 차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 한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모습이었다. 그때에 어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느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장에 넘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17장과 18장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롯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다.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희는 기도하며 살거라. 주님이 말세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래도 노아의 때보다는 조금 덜한가요? 롯의 때만큼이야 뭐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심해도 뭐 그만큼 하겠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시대가 롯의 때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그거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롯의 때, 노아의 때를 방불할 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자기 영혼 돌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제가 오래전에 이 뉴스를 접했는데요, 뭐 요즘은요 이런 뉴스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도 안 써져요. 이슈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형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 아주 자매를, 자기 눈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야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찾아가야 했는데, 이 어머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한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사람이 너무 우리 서로 사랑하고 너무 죽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쉽지만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도록 하자. 60, 70년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집을 가출해서 두 사람이 조그만 단칸방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멋있는 차를 끌고 아기를 품에 안고 부모님을 찾아가 뵙는 겁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손주 안고 왔습니다. 손주 보십시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한 2000년대 별로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그래서 신문에 난 겁니다. 이 아들이요, 화가 얼마나 났던지 집에서 운동화라고 가지고 있는 아령 있지 않습니까? 아령. 이 아령으로 어머니를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뭐 이것 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구나. 그거 뭐 어제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표정들이세요. 이게 요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장가 가는 것 때문에,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인륜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보도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참 그 아들은 그 부모의 속도 모르고 뭐 막 아들이 이제 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막 폭행하고 그런 기사는 많이 봤어도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은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위하고 버려지면서도 자기 집 주소도 당신 집 주소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내리사랑이라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자기 배 아파서 난 자녀 맞나 싶을 만큼 이제는 뭐 아래 위로가 이게 다 이게 뭐 인륜이라고는 부모 자녀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말이죠. 노아의 때보다 더 조금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어젯밤에도 제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이게 뭐 막 신학 조류를 이야기하고 어느 신학가의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너무 깊이가 얕다라고, 저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말씀 한 구절, 아니 기도하라고 했으면 아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해야지,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숨 쉬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영적인 호흡이라는 그 의미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그렇게 막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낙상 사고, 또 오늘 아침에 이런 사고의 소식을 접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많이 안 다쳤기를, 조금 다치셨더라도 빨리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또 병원에 이송됐으니까 빨리 금방 회복되기를, 금방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툴 털고 일어서서 나오실 수 있기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 습관은요,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렵지 습관을 한번 들여놓고 나면 이게 그 뒤로는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지난번에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신은 수십 년째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못 나오시게 됐는데, 아니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시면 잠이라도 푹 주무시면 좋을 텐데 새벽 그 시간은 항상 깨신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늘 그 시간에 깨지는데 아이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교회는 올 수도 없고. 제가, 권사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도 좋고 아니면 누우신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기도하시라고. 습관이 된 것 아닙니까? 참 부러워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이만큼 했으면 좀 습관이 될 만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여러분 감람산에 가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뭐 올리브 열매 따먹으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습관의 중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래서 이 기도를 펌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펌프.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도 이 집 마당에 이 물을 뜨려면 이 펌프질을 해야만 했어요. 이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이 물을 이제 떠가야 되는데, 이 펌프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동안 또 물을 쓰지 않으면요,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넣고 펌프질을 하는데 물만 먹어. 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이 딸리니까, 이 어린 꼬마가 이게 펌프질이 잘 안 되니까 물 몇 바가지를 집어넣고 두 번, 세 번 막 힘들어서 막 쩔쩔매면 결국 그래가지고 형 불러가지고 형한테 이 펌프질 좀 해달라고. 이 펌프. 그런데 어느 땐가는 가보면 펌프질을 몇 번 안 했는데 물이 막 콸콸콸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조금 전에 이제 물을 쓴 거예요. 얼마 전에 펌프질해서 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 안 들여도 다시 물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번만 하면 물이 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다 감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그 펌프에 지금 물 안 쓴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펌프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기도만 하든지 낙심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차라리 낙심하려면 구태여 기도하지 말든지. 왜 기도까지 하면서도 낙심까지 같이 덩달아서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낙심을 하시려거든 이렇게 마음에 딱 작정을 하셨으면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낙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로 딱 작정을 하셨으면 이제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 왜 기도하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응답의 그 조건도 다 내 기준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은행에서 카드가 몇 월 며칠 되면 착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1월 26일 밤 11시까지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11시간 남았는데 빨리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응답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나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요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똑같은 이야기죠. 낙심할 거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낙심만 하라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의심할 거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그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실 거면.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비유가 이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나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했던 야곱, 이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시끄러 죽겠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주위에서 뭐 말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랑곳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성자 성 어거스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30년 동안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한 결과라는 거 아십니까? 3년 아니에요. 여러분 3년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바뀌려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기도했대요.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렇구나, 30년 아직 더 많이 남았구나.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요,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아닙니까? 가장 많이 배우고 또 가장 학식이 있고 명성이 있고 존중을 받고, 그래서 이 사회에 진짜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이 판사 아닙니까? 옳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그것이 마땅한 의무로 그렇게 자리를 인정해 준 사람, 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이 독백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런 재판관 앞에 지금 누가 찾아간 겁니까? 아니, 일반 사람도 무시하는데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과부가 찾아간 거예요. 그 과부가 무슨 돈이라도 이만큼 돈 뭉치를 들고 이 판사를 좀 뇌물을 주면서 좀 저에게 이거를 유리하게 좀 판결을 좀 바꿔달라고, 이 정의로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좀 유익하게,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에요. 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판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판사님, 제대로만 판결해 주세요. 제대로만.
저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만 판결해 주세요.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고 판사로서는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도와줘 봐야 이 사람에게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 보이고 과부인데 무슨 돈을 뭐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봐야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아니 이 판사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판사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의식, 정의감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루에도 수없이 계속 문 두드리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 귀찮은 것 때문에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두셨을까? 이거는 비교도 아니고 이거는요 이 뭐 동등한 좀 비슷비슷한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상극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조예요, 대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그 과부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어떻게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대조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전혀 상반대의 일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이 논증에 대해서 더더구나 논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더더구나 논증.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더구나.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지. 더더군다나. 더더구나 논증이라는 거야. 이 논증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나 귀찮아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 들어줬다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 과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니?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8절 마지막.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하시면서 그런데 과연 이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니?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 이 대조, 이 더더구나 논증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 믿음 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이 믿음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니?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라고 하시든지 글쎄요라고 하시든지 난 잘 몰라요라고 하시든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요. 너희에게 이 믿음 있니? 주님 안타깝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낙심했네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영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상.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이 시간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 어둠의 밝은 빛은, 왜 밝은 빛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에게 이 믿음 있니? 너 정말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 하는데,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거, 너 정말 그 믿음 있니? 그런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니? 왜 의심하니? 이 시간 주님이 행여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 주님이 택한 자녀